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문하세죠.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물러나게 했다고 하니까 이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이렇게 야곱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이렇게 무릎 위에 앉혀놓고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물러나게 하고 땅에 이제 엎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의도는 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어,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왼손으로 축복을 받게 하고 므낫세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죠. 므낫세가 장자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반대로 팔을 엇바꾸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축복하는 이 내용이 참 우리가 묵상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15절부터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요셉이라고 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다 얘기하는 거겠죠.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의 머릿속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그 머릿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야곱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그 스토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셨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섬기던이라는 뜻은 아, 쫓다라는 뜻입니다. 아,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어, 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뜻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태신앙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모태신앙들 많죠. 예, 모태신앙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문화에는 익숙한데 본인이 정작 이 신앙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익숙하고 성경 말씀도 굉장히 익숙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죠. 모태신앙도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야곱과 같은 고백입니다.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야곱의 고백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르신 하나님은 목자가 양을 기르다 할 때 그 뜻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섬기다는 게 쫓아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고백은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물의 양떼가 되어서 목자신 하나님을 그 쫓아가고 따라가고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시키거든요. 실제로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막 쫓아갔습니다. 넘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고 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서 살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랬습니다. 그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로부터 조상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잊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었던 그 인생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야곱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토리가 쭉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시오며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천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천사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자라는 것은 이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어, 이것은 음, 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를 염두에 두고 야곱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굳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야곱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와의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밤새 씨름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확실히 야곱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환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건지셨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모두 환난에서 건지셨지.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때 나에게 그 복을 주셨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용기를 내어서 가나안 땅에 가기로 결심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지난 내 과오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내 지난 내 과오와 직면하면서 용기를 내서 어, 에서를 청했고 에서와 대면하기 직전에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올 수도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를 지켜주셨었지. 나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하셨지. 나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신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캐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그냥 복 받게 해주세요. 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환난을 겪었을 때 그 환난을 겪었었던 이유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겪었던 환난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에브라임과 므낫세야 너네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 그 사명을 따라서 쫓아가야 돼. 아브라함도 이삭도 나도 쫓아갔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잖아. 따라갔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환난이 있을 거야. 나도 그랬어. 근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나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려고 했더니 환난이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날 건져 주셨어.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돼.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따라 살아야 돼.
이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막 축복기도 받고 싶다. 막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싶다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예, 목사님께 받는 그 기도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사장 아니에요. 예, 마치 선지자도 아니에요.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여긴다면은 그것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목사님들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목사님들도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그렇게 목사님 본인은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여기지 않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축복 기도 해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저 한 명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 해주는 그 기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중보 기도인데 어, 그들의 영혼을 특별히 책임지고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 중보 기도 해주는 것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그냥 없어요. 그냥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가는 이들도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해주시는 기도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잘못됩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목사님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 그렇게 기도해주면 안 되고요. 단지 영적인 지도자가 어,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그냥 복 주세요. 그냥 이런 기도는 정말 축복해 주세요. 단순히 이런 기도는 정말 적어도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하는 그런 기도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야곱의 기도는 얘들아 너희들 안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명을 쫓아서 살아야 돼. 나도 그랬고 아버지 이삭도 그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어. 너네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얘들아 그렇게 살아야 돼. 알겠지? 잊지 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확실한 이유가 16절 하반절에도 나오는 것이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에서라는 뜻은 그 땅의 중심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번식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가 의미심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번식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냥 얘네들이 복을 받아서 그 자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의 중심에서 이 땅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단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중심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중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산에 들어가서 절 짓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수도원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뭐. 그냥 워라밸 지키면서 그렇게 살지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소식들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흘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 일이 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결국 맨날 제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지금 야곱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번성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맨날 똑같은 얘기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인 므낫세 위에 야곱의 오른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바꾸려고 그랬는데 야곱이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도 다 안다. 내가 일부러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다 축복을 하는데 장자로서의 권한은 에브라임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 21절에 또 중요한 얘기를 하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요셉의 자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그들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을 때 항상 위기가 오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이 항상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겜 땅이라고 번역이 돼 있죠.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일부분이라고 돼 있었어요. 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아요. 지금 에브라임에게 세겜 땅을 더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는 세겜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일부분을 더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면 어, 그러니까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다른 이스라엘의 12조상들보다 더 땅을 받은 것이 맞거든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하나씩만 땅을 받았지만 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땅을 더 받았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일단 땅이 어, 요단 동편과 서편에 땅이 다 있었죠. 그리고 요셉 지파면은 요셉 지파 땅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 땅도 있고 므낫세 지파 땅도 있으니까 땅을 좀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칼로 활로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것이냐. 이것은 실제로 야곱이 아모리 족속 손에서 뺏지는 않았죠. 이건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뺏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이 뺏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빼앗을 그 땅의 일부분을 요셉 지파 너희들에게 좀 더 주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들은 대대손손 꼭 기억해야 될 그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들이 이 자손들에게 다시 주어진 것이고 이들이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또 묵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